고마워요. 자, 오늘 또 큐티책 들고 왔어요? 네, 오늘은 2번 스티커 받는 날이에요. 2번 스티커. 네. 저는 미리 9개를 다 붙여봤는데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뭔가 나만의 책인 것 같은 차별화된 느낌? 네, 여러분 큐티책을 잘 모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조금 뒤가 찜찜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목사님이 시작을 안 하셔서 보통 시작할 때 1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뒤를 하시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다가 뭐 또 하지 뭐.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 여러분 저기 주보 막 찍고 던지고 막 버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보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친구 얼굴도 있고. 우리 순서 맨 안쪽에 있는 종이를 보면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이 보는 본문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14절부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저 모니터에 마이크 소리 좀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모니터에, 메인 말고. 자, 우리 짧아요. 짧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이크 모니터에서 소리 좀 빼주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장 9절부터 17절까지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뒷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2페이지를 펴면 되겠죠? 22페이지를 펴고 주보를 같이 펴놓고 이번에는 주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보면 자 14절을 볼게요. 바울이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모니터에 소리 좀 줄여주세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빚진 자의 네모를 쳐보세요. 했어요? 너무 줄였다. 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빚진 자의 네모를 쳐보세요. 네, 주보 보고 하는 거예요. 주보 보고. 자, 그리고 16절 주보를 보세요. 주보.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네모, 하나님의 능력의 네모. 그리고 17절을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건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17절의 마지막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앞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헬라인, 야만인,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최근 유행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대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 요즘 대세가 뭐지? 요즘 대세가 뭐니? 대세가 뭐니? 뭐? 시계? 야, 너네 저기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가 좋은 것 같아. 기어 S3가 좋은 것 같아.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그러면 저기 갤럭시 노트 7이 좋은 것 같아? 아이폰 7이 좋은 것 같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옛날에 한참 코랄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에 뭐가 유행이니? 요즘 뭐가 유행이니? 요즘 화장품 뭐가 유행이니? 은재야, 요즘 뭐가 유행이야? 너 화장하고 다니잖아. 머리도 염색도 하고. 요즘 뭐가 유행이야? 네가 한 게 유행이라고? 진짜 어이없다. 아직도 코랄인가? 되게 오래 가는데? 요즘 유행이 뭔데? 아직도 코랄이야. 아니야? 뭔데? 아니야? 말 걸지 마? 맞아? 되게 오래 가네. 너네 화장하니? 화장하니? 안 해? 근데 내년 되면 하더라고, 너네. 헬라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는 그때 우리 이모가 그랬어. 내가 서울에 와서 난 진짜 서울에 오면 코를 베어가는 줄 알았거든. 눈 감으면.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녔대. 팔을 안 흔들고 쫄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부산에서는 막 미친나, 저 놀았나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덩치 큰 남자가 막 뛰어가면서 너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게 욕이야 아니면 저게 하여튼 네 괜히 이제 동대문 시장 가서도 한번 놀래고 밤에 갔다가 그때 새벽 1시에 가는데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놀래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연극 한번 보러 갔다가 와 극장에 곳곳에 이렇게 공연이 있는 거 부산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 그런 거 보고 한번 놀래고 그리고 진짜 놀랬던 거는 지하철 2호선을 타보고 부산에서는요 지하철을 탈 때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대충 거의 앉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일부러 서울에서도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한 10시쯤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 하고 갔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리고 되게 당황스럽던 거는 부산은 1호선, 2호선, 3호선을 갈아탈 때 1호선이 맨 위층이고요. 그 다음에 2호선 타려면 계단 나고 하나 내려가면 2호선이고 계단 내려가 하나 더 내려가면 3호선이에요. 근데 무슨 막 5분, 10분씩 걸어가야 갈아탈 수가 있는 거야. 되게
너네 지금 되게 내 촌사람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에게는 옛날에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이런 헬라인 느낌이 났어요. 그래, 예. 이런 문화를 즐기고, 네,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에도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되게 문화 수준이 높고, 예. 근데 이제, 바울이 야만인들도 만났어요.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 씻지도 않고, 예, 저기 뭐 씻는다는 개념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막 고기도 막 이렇게 날것으로 짐승처럼 먹고 이상한 풍습을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진짜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진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만났다고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가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는 되게 아주 괜찮은, 멋있는, 되게 부러운 사람들도 있고, 와, 쟤 진짜 아직도 저렇게 미개하게 사냐?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뭐였지? 네, 어리석은 사람들도 만났다고 했는데 바울이요, 내가 헬라인과 똑똑한 사람에게는 빚졌는데 야만인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빚진 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줬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누구?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다 빚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나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빚을 졌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우리 엄마한테 빚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헬라인쯤 되는 거야. 집안일도 잘하고 내가 배고픈 것도 잘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용돈도 잘 주는, 그리고 홈쇼핑과 TV를 보면서 요즘은 뭐를 해야 돼? 학원은 어딜 가야 돼? 너무 기가 차게 잘하는 우리 엄마가 헬라인이면, 야만인은 누굴까? 예, 우리 술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막 수염으로 내 얼굴을 부비고, 다음날 일어나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신세 한탄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저기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씻지도 않고 자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아빠한테는 호레비 냄새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똑같이 일을 해도 엄마 발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발에서는 네, 이상한 냄새가 나다는 거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면 그건 뭐가 필요한데 니한테 뭐 이렇게 나한테 설득해봐 이러면 설득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야만인 같은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똑똑한 우리 언니가 있을 수도 있어. 뭘 하면 물어보면 잘 알고 이렇게 얄미울 정도로 자기 할 거 잘하고 자기 할 거 이렇게 탁탁 챙기면서 얄미워, 이런 우리 언니가 있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은 우리 집에 도대체 제가 인간인지 사람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우리 동생이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해서 혼날 거를 왜 저러고 있지? 네, 이렇게. 그래서 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면 나한테 신경 꺼 이렇게 하는 동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엄마와 언니에게는 내가 빚진 사람이고 아빠와 동생에게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왜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땡땡땡가 자랑이 되어서. 되게 은혜롭다. 십자가. 예. 이 앞에 십자가 하나 해놓을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잡게. 십자가, 할렐루야.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서. 아까 저기 누가 얘기했니? 십자가라고. 왜 십자가가 자랑이 돼? 십자가가 뭐야? 교회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훌륭해요. 무덤을 얘기해.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야. 똑똑해. 기발해. 너 저기 뭐지? 지혜 있는 자야. 지혜 있는 자. 그래. 지혜 있는 자야.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되게 끔찍하고 안 좋은 거죠. 십자가는 사형제도예요. 예, 지금의 우리야 십자가를 좋아하지 원래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제도였어요.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그 전에 막 괴롭히고 때리고 고문을 한 다음에 사람을 보통 한 6, 7일에서 10일 보름까지도 십자가에서 살다가 서서히 굶어서 그 다음에 새가 와서 막 이렇게 쪼아대서 이렇게 묶어두니까 매달아두니까 그렇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겨울 막 춥고 덥고 그리고 뭐 심심하면 군인들이 옆에서 때리고 막 이렇게 찌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가장 흉악범들, 가장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수치스럽게 빨가벗겨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다 가장 높은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어요. 차라리 목을 매달던지 총으로 한 방 쏴 죽이든지 칼로 훅 찌르면 욱 하고 아프지만 곧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은 워낙 고문을 많이 당해서 금방 돌아가셨는데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 정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제발 죽여달라고 소리치다가 이렇게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나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가장 극형이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대신 죽으셨다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감추고 싶은 거. 어제 우리 제자훈련 MT를 다녀왔는데 숨겼던 죄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제자훈련 이번에 마지막 받는 친구들이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엄마한테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선생님한테 엄마가 부른다고 했나? 그래서 학원 땡땡이 치고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엄마 지갑에 손대고 그리고 동생 때리고 친구한테 막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사과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제 우리 제자훈련 온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나눔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 왜 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부끄러운 게 되잖아요. 근데 왜 하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오늘 나의 십자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내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한테 되게 많이 했죠. 저는 제 십자가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만 할 때 절대 우리 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가면 아빠가 없고 우리 아빠는 바람을 펴서 맨날 우리 엄마는 아빠 얘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 왼수 같은 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끼어 있어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등해야 되는, 우리 집에는 꼭 명절 때만 되면 아빠는 부르고 우리 데리러 오고 엄마는 거기서 하루 자고 오면 그 원수는 집에서 왜 자고 오냐고 뭐라 하고 그러면서 명절 때마다 울었어. 명절 때마다 내 주머니에는 용돈이 있었지만
그 아빠 쪽 친가를 가면 미안하니까 용돈을 많이 줬어. 그때는 아빠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0 몇 년도인데도 그 내 주머니에는 꼭 2, 3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왔거든. 그러니까 돈은 받아서 좋은데 마음이 슬퍼. 아빠는 하루 더 있다가 자고 가라고 그러고 엄마는 하루라도 더 자고 오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게 저에게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되었냐면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가서 그 친구들의 아픔과 그 나처럼 울고 힘들고 원망했던 그 시간들을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위로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받았던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같이 공감하면서 힘들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언젠가부터 자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눈이 크고 동그랬어요. 안 믿겠지만.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그 일요일 아침에 막 여러 명이 몰려와서 벨 누르고 선물 놔두고 도망가고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지. 진짜야. 너네 왜 목사 말을 안 믿니? 진짜 너무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잘 배웠네. 할렐루야. 그렇지. 내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난 사실을 얘기했어. 그때는 나 사진을 보면 얼굴이 동그랬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면 날 못 찾아.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크고 얼굴이 하였어. 그리고 통통했어. 지금은 이렇게 말라서 살이 안 찌는데. 근데 중학교 가더니 사춘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쭉 길어지더라. 그리고 눈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그리고 얼굴에 막 뭐가 나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갑자기 키가 확 크는데 나는 계속 1년에 한 1cm 크고 1cm 크고 이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안 크는 거야. 친구들은 막 이렇게 커가지고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때는 그런 게 되게 예민해. 여러분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 되게 예민해질 거예요. 학교에서 잘생긴 애들은 저기 다른 여자 학교에 이쁜 애들이랑 막 미팅도 하고 막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 난 그거 너무 가고 싶은데 애들이 안 끼워주는 거야. 네 거울을 봐라 이러면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 사실은 저는 얘기하냐.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악기를 연주했던 거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만의 깊은 고뇌에 빠져보겠어. 내가 뭔가 예술의 경지에 이르겠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외모로 안 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뭐라도 하고 싶은데 봤더니 우리 집에 기타가 있는 거야. 우리 형이랑 이모가 쳤던 기타가 있어서 그거 붙잡고 혼자 그 옛날에 그 가요책 뒤에 보면 코드 있는데 그런 거 펴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면 그 가이드북에 악보 실은 거 선생님들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거 보면서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쳐가지고 한 곡 끝내고 나면 되게 나는 갑자기 천재적으로 하루아침에 된 것처럼 나 이거 별로 연습 안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제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만회하려고 했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나를 어필해 주겠어.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을 거야.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고 이기려고 했는지 그게 사실은 저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는데 이제는 저의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저는 제 키가 180을 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약간 키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 약간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제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커버렸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외모 컴플렉스 있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저에게 십자가였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우리 가족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이야기들이 가장 수치스러웠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들이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가, 가장 저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달려서 교회의 자랑처럼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 야만인,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십자가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시작. 우리 때문에 수고하네. 여러분, 아빠가 우리 때문에 수고하는 거고요.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고, 동생이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자랑이 된 사람은요, 누구에게만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내 믿음이 자라고 인내가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빚진 자라는 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네,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 때문에 수고하시는군요. 우리 때문에 수고하시는군요. 네, 선생님이 너 때문에 수고한다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식사기도 잘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밥 먹기 전에 제대로 기도하는 친구. 훌륭하네. 손 내리고. 저기 나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괜히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친구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있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땡땡의 경험해야 해요. 고난의 뭐를? 고난의 쓴맛을. 고난의 쓴맛을 경험해야 해요. 뭐 비슷한데 아니에요. 크게 얘기해줘.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훌륭하다. 네. 정말 헬라인과 지혜로운 자구나. 네, 소년부의 대세.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알았어. 화내지 마. 나 요즘 우울하니까 너네 화내면 안 돼. 제가 목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왔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다 왔는데, 저보고 우울증이래요. 슬퍼. 그래서, 가본 친구 있나? 이렇게 쓰는 거, 검사지를 잔뜩 주는데, 그거를 다 써가지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여러분 갑자기 다음 주에 왔는데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서, 약을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이렇게 해서 너네 뭐 설교 듣던지 말든 이래도 놀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십자가가 우리는 자랑이야. 우린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어. 같은 우울증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이것은 제 약재료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고 했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했더니 우울증을 겪었던, 지금 겪고 있니 사라야? 지금 우울증이 있는 사라가 저도 우울증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서 저 우울증이라는 건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직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내가 힘든 것들을 인정하거나 내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약을 먹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뭐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또 화해한다고 했는데 더 크게 싸우고 뭔가 내 마음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계속 이렇게 처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겁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내가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하고 싶어. 내 직업이 목사인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내 직업인데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저한테 우울증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고 상담을 계속 해보자라고 했는데 내일 다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 약재료라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사라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나는 사라를 공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사라가 만약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울면 나는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부끄러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사라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나는데 사라가 저 우울증이에요 했던 그 한마디가 사실 되게 나는 지금 위로가 되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감추고 싶었던 내 십자가가 자랑이 되면요,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살려줄 수 있는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크게 해보겠습니다. 약재료. 여러분, 어떤 약재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아빠가 때려요.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를 안 해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난 머리가 돌대가리인 것 같아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게임도 못해. 운동도 못해. 공부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남들한테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랑이 되면 뭐가 된다고? 약재료가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별거를 해서,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워서, 아빠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면 주체를 하지 못해서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또 우리 엄마의 쇼핑, 중독 이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다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수고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수고를 한 거죠. 그 친구가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 약재료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 거죠. 나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은 선생님 반 규민이, 담비, 민재, 윤서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첫 번째 나눔 질문. 나와, 오늘 전참이네. 나와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힘든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아빠가 수고를 하는지, 엄마가 수고를 하는지, 친구가 수고를 하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힘대로 안 돼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지난주에 우리 시험 치기 전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힘들다고 생각한 것이 참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서 내 앞에 내 소개를 할 때마다 가장 앞에 나올 수 있는지. 자, 두 번째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나의 약재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지, 나의 약재료는 뭐가 있는지.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ADHD예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키가 작아요. 저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재료가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워라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교정한 친구 있나요? 할 때 겁나 아프잖아. 예.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예. 그게 약재료인 거예요. 이 처음 교정했을 때 그 우리우리 하던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게 약재료가 되는 거죠. 교정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 진짜 힘들겠다. 그 고통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바래. 선생님, 네, 같이 나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부터, 선생님은 어떤 약재료가 있고 누가 선생님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의 박수. 집중을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박수 두 번 시작. 까먹었어? 박수 두 번은 뭐야? 집중이잖아. 집중이잖아.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네, 바르게. 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 선생과 친구들의 나눔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세 번 시작. 네, 저는 그 2번 적용 질문에 대해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저희 이제 부모님, 특히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술주정이 되게 심하셨어요. 이제 어마어마하셨는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대표적인 술주정. 이제 살림을 부수고 이제 엄마에게 욕을 하시고 이제 때리기도 하시고 정말 동네에서 정말 너무 유명하실 정도로 그렇게 술주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가 너무 싫었고, 이제 아빠만 아니면 내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었을 텐데 그런 아빠가 너무 창피하고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술주정하는 거를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정말 아직까지도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이제 평생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고 창피해서 정말 이제 숨기고 정말 꽁꽁 숨겼어요. 그래서 속에서는 정말 이제 병이 이제 들었지만 이제 내가 아프다는 거를 모르고 정말 겉으로는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를 이제 포장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목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것도 이제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 술주정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아빠 얘기를 해볼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막 눈물 콧물에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아빠 술주정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누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내 안에 그런 골맞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아빠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지금도 이혼을 하고 이제 따로 살고 계시는데 이제 뭐 가정이 합치진 않았지만 이제 여느 가정처럼 이제 이제 왕래하면서 네, 관계를 회복돼가지고 다행이다. 예. 네, 그렇게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정말 제가 살아난 거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재로가 이제는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자랑스럽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게 귀한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얘기해서 달라질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터뜨리고 울고 불고 했더니, 그게 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선생님이 경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공동체에 나누기 시작했더니,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얘기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살짝 찔려서 나중에 나눔을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기도했던 민재부터 해볼까? 민재야. 담비부터요? 순서를 정해왔어. 담비야, 어떤 거 얘기해 줄래? 2번, 담비는 어떤 약재료가 있어?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해 줄래? 아빠 없는 거. 아빠가, 그렇구나. 얘기 좀 해줄래? 아빠 얘기? 이혼하진 않는데 따로 살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별거 중이시구나. 따로 사시는구나. 그러면 담비는 지금 엄마랑 살고? 그렇구나.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사실은, 담비야,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지금 따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게 왜 담비의 약재료가 된다고 생각해? 마이크 대고. 잘 모르겠는데. 힘들었어. 그치, 담비도 너무 힘들었겠지. 힘들었을 때. 담비는 그러면 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친구 중에 엄마 아빠가 많이 다투시거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따로 사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담비가 되게 해줄 얘기가 있겠다, 그지? 그러면서 오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꽁꽁 담아두고 얘기를 못하고 이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담비가 그러면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됐어? 할아버지가 먼저 믿으셔서 할아버지가 우리들 교회 같이 가자고 하셨어? 아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다른 교회 다니시고 엄마랑 언니, 오빠, 할머니는 우리들 교회. 그치, 우리들 교회에 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엄마가 영국에 갔을 때 엄마가 우리들 교회 말씀을 들으셔서. 그지, 엄마가 우리들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든데 내가 저 교회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지,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와가지고 오늘 담비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약재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와의 그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아빠는 따로 계시고 교회를 안 다니시지? 가끔 오세요. 가끔 오셔. 할렐루야. 이거 봐. 엄마와 담비랑 가족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내 이야기들을 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가니까 아빠도 가끔 교회 오시고, 나중에 담비네 가정이 이렇게 다시 합쳐져서 같이 예배드리는 간증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할게. 나눠줘서 고마워. 우리 담비네 가정을 위해서 한 박수로. 그게 오늘 담비의 딱 약재료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오늘 설교 집중해서 잘 들었어? 자, 어떤 나눔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리 저기 잠깐 조용히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엄마가 좀 잔소리 많이 해요.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뭐야? 공부하는 공부하라고. 진짜 싫겠다. 그런데 그게 잠깐 나눈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같아? 2번이요. 2번이야, 미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오늘 나눈 제목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 그게 무슨 일이지?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해서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저기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니? 기도한 적 있어? 어떻게? 스트레스 덜 받게. 스트레스 덜 받게 해달라고. 저기 이제가 그 공부하라는 엄마 잔소리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참 스트레스를 받는 건 힘든 거지만 그래서 기도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때 그냥 확 짜증내고 끝낼 수도 있는데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엄마의 잔소리가 이길지 아니면 나의 고집이 이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한번 잘 지켜나가 보도록 하자.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 민지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다음 누가 해줄 거예요? 규민이? 윤서? 규민이부터 할까? 규민이는 어떤 나눔 해줄래? 2번. 오늘 다 2번이네. 규민이의 약재료는 뭐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줄래? 병인데. 병. 병. 규민이가 병이 있어? 네. 어떤 병이 있어? 자반증이라고. 잠깐만 조용히 하면 안 들려.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자반증인데. 자반증이 뭐야? 약간 그 몸에 빨간 점 나는 병인데. 몸에 빨간 점이 나. 그게 그것 때문에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랬어. 40일이나 입원을 했어. 제가 그 입원해 있는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큐티 맨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하나님께 만약에 제가 나으면은 교회 잘 다니겠다고 원래 그랬어. 안 다니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병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고치는 걸 봤다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거든요. 나았어? 네. 대박. 그래서 아빠는? 아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와, 규민이가 진짜 대단한 경험이 있구나. 자반증이라고 빨간 점이 나는데 이게 못 고치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40일 입원을 하면서 규민이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빠도 같이 이제 힘드셨나봐. 근데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아빠가 이렇게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지금 규민이가 그 자반증이 다 나았대요. 그리고 아빠도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대요. 야, 이거는 진짜 규민아, 이거는 진짜 본당에 올라가야 될 간증이다. 너무 귀하다. 고마워. 우리 윤서 어떡하니 이거? 윤서는 어떤 약재료가 있니?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다니는 건데. 저기 윤서도 뭐가 있구나.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다닌다고. 왜? 이유가 뭔데? 저희 아빠, 저희 친할머니가 성당을 너무 중요시하셔서. 원래 성당을 다니는 집이었구나. 엄마가
있었는데 어.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어. 얼마나 됐어? 3년 됐어요. 3년이나 안 들키고 대단하다. 그래서 어. 집 갈 때도 찬양 CD 다 빼놓고 와, 미션 임파서블이야. 윤선의 집은 온 가족이 성당을 다녀서 3년 동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회 다니는 거를 들키지 않고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찬양이나 이런 걸 듣다가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CD나 이런 거 다 감추고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윤선애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안 반대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윤서가 너무 귀한 약재료가 있겠다. 엄마 아빠도 너무 대단하시다. 예. 윤선애 가족이 교회 계속 잘 다니고 나중에 이번 명절 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을 전하고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교회 다니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할머니 가족 관계도 안 좋고 할머니가 아프셔서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가족 관계도 안 좋고 윤서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지? 목사님도 기도할게. 오늘 대단한데요? 와, 진짜. 네, 우리 나눔해준 모든 친구들 맞습니다. 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눔을 잘해요. 여러분 어떤 약재료가 있어요? 오늘 그 약재료를 같이 나누고 내 십자가를 자랑으로 얘기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헬라인, 야마인,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울게 했던 우리 아버지, 또 엄마, 형, 형수, 그리고 내가 만나면서 참 좋아하고 싫어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힘도 얻고 또 너무 힘들고 슬퍼서 예수님을 찾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 빚진 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가족 얘기, 나의 컴플렉스, 나의 열등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참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상담을 받고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약재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공동체에서 잘 나누며 나와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 귀한 나눔 해준 우리 선생님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각 목장에서 내 이야기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